성경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오직 말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도 집중하여 듣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약속을 담아 구약, 신약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구약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신약은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약속을 성취하시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메시아신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셨고 약속대로 고난과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모든 것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유일하게 남아있는 주의 재림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약속대로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3장인데요. 마태복음 23장과 더불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마가복음 13장을 감난산 담화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떠나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 마지막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그 내용을 담화로 긴 설교로 말씀했기 때문에 마가복음 13장을 감난산 담화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성전에 들어가셔서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과 많은 논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논쟁했던 주제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 그들이 의문을 제기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세금 바치는 문제, 부활에 대한 문제, 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그 질문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은 또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인가 여기에 대하여 의문을 제시했을 때도 예수님은 답변하시면서 그들과 논쟁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질문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하도록 해방했습니다. 더불어 구약에 예언된 약속을 메시아로서 성취하지 못하도록 늘 예수님의 가는 그 길을 막아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향하여 묵묵히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제자 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한 이후에 빠져나오면서 시작됩니다.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1절에 보면 선생님이요,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는 이렇게 예수께 질문한 제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질문한 제자가 베드로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12사도의 12제자의 대변인 역할을 그동안 꾸준히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제자가 베드로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이어갑니다. 베드로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움과 그 화려함에 감탄하여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시골 떡이 청년들이었던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을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규모나 그 화려함에 취하여 그들은 너무너무 충격적으로 압도당합니다. 성전을 감싸고 있는 거대한 돌들을 보았고 성전 구역에 있는 다양한 발코니, 뜰, 현관 등을 보면서 그 성전의 웅장함에 정말 그들은 아찔할 정도로
크게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러분 베드로가 보았던 이 성전은 헤롯이 짓고 있는 건축 중에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헤롯이 얼마나 화려하게 짓고 있는지 흰 대리석과 황금으로 장식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헤롯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은 눈이 부셔서 똑바로 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기록에 의하면 성전 벽을 구성하는 돌 중에는 길이가 10m가 넘고 무게가 수백 톤에 이르는 그런 거대한 대리석도 돌도 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점은 이 헤롯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은 예수님이 부활 성천 이후에 주후 63년경에야 완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헤롯이 얼마나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었는지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보면서 베드로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 1절의 질문을 새번역 버전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이 건물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행을 하거나 어디 다니면서 정말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에 압도당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과 하은이가 영국에 다녀왔습니다. 주 목적은 우리 하은이가 해외 논문 발표를 위하여 갔지만 간 김에 런던 시내 여기저기 또 구경도 관광지도 둘러보았다 했습니다. 그들이 집에 와서 맨 먼저 꺼내 놓았던 보았던 여러 관광지 중에 바로 압도적으로 정말 그들이 보고 놀랬던 한 장소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곳은 세인트볼 대성당입니다. 찰스 왕세자와 다이나비가 1981년도 7월 29일에 세계의 결혼을 올렸던 그 장소입니다. 거대한 돔으로 세워진 세인트폴 대성당은 3,500명을 수용할 정도로 큰 규모입니다. 특히 바닥에서 십자가 저 끝까지의 길이가 높이가 365피트입니다. 365일을 1년 365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365피트를 맞추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환산으로 따지면 111m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높습니까? 얼마나 거대한 건물입니까? 특히 이 성당은 무거운 돔의 무게를 견디면서도 내부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공학적인 경이로움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돔 내부에는 제임스 손일경이 그린 성 바오로 생애를 다룬 8점의 거대한 벽화가 그려져 있어서 성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대한 건물 앞에 서면 사람이 그 건물을 만들었기에 그 인간의 위대함을 느끼면서도 그 건물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작아짐도 동시에 느끼게 되지요. 아마 베드로도 그런 기분이 아니었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 건축 중에 있는 그 성전을 보면서 그 웅장함에 놀라서 탐복할 때 예수님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진다는 것은 완벽하게 완전하게 파괴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모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약 40년 후인 주후 70년경에 로마 군대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에 의하면 당시 성전이 무너지고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들에게 학살을 당했는데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처절할 정도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성전 파괴를 예언하신 후에 기도론 시내를 지나서 감난산 꼭대기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바라보았습니다.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을 듣고 충격을 받았던 제자들이 예수께 조용히 와서 질문합니다. 3절에 보면 그 제자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나사렛 출신들입니다. 다 갈릴리 주변에서 어부로서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요, 또 야고보, 요한이 형제들입니다. 이들은 이웃 사촌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때를 물어봅니다. 어느 때에 이렇게 큰 재앙이 오느냐는 거죠. 두 번째로, 그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이 두 가지 질문,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때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몇 가지로 대답해 줍니다. 그러한 때가 있을 때, 그러한 때는 바로 첫 번째, 미혹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미혹자들.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하여 멸망시키는 겁니다. 이들은 세상의 잡다한 문제들을 늘어놓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자는 자신이라고, 그래서 내가 메시아라고, 내가 이 문제의 해결자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당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했던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경계하라고, 주의하라고 당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미혹자들은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받아 그곳에 가시어 그 집단에 들어가서 가정이 파괴되고 그의 인생이 무너진 불쌍한 영혼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나 통일교 같은 그런 이단들이 대표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뿐만 아니라 성경을 곡해해서 성도를 조종하고 성도들을 가스라이팅 시켜서 나쁜 짓 하는 일부 타락한 목회자들도 다 미혹자들입니다. 일반 평신도들 중에도 유명세를 떨치며 인기를 끌어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미혹자들도 역시 한국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미혹자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되고, 이들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이들을 분별할 수 있는 성경적 튼튼한 기초가 잘 다져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저들을, 미혹자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영혼이 안전하려면 교회라는 이 울타리, 예인교회라는 이 버팀목을 벗어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장 안전한 울타리입니다. 교회 밖에서 교회 울타리라는 것을 벗어나면 미혹자들이 우리의 영혼을 노리고 있고, 그 미혹자들에 의하여 우리 영혼이 파괴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잘 분별하기 힘들면 제게 물어보십시오. 저는 총신대학교 대학원에서 여러 그 전공을 했고 또 공부도 했습니다. 그러기에 바로 여러분이 물어보면 웬만한 것은 다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 여러 교단 중에서 철저하게 우리 예인교회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개혁주의 기반 위에 세워진 교회고, 또 장자교단인 예장합동의 주교단에 속한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 매달 한 주제를 정하여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이 균형된 신앙과 올바른 믿음 위에 형성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한 달은 구약 본문, 또 한 달은 신약 본문, 또 한 달은 세계관 교리에 대하여 이렇게 3개월 주기로 계속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 위에 내 신앙을 든든히 세우면 사이비들이, 이단들이, 유혹자들이, 미혹자들이 우리를 향하여 가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려고 해도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른 교리의 신앙을 세워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손주들에게 신앙을 잘 물려줘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것은 책임인 것입니다. 미혹자들을 여러분 말세가 되면 될수록 점점 더 많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지막 때 예수님은 전쟁과 재난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싸웁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합니다.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완전한 평화의 시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월 두란트라는 학자는 인류 역사를 5,600년이라 보고 그 5,600년 기간 동안 약 290년 정도가 전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체 역사의 5% 안에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주장이 얼마나 정확한 주장인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류 역사는 그만큼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1960년대에 태어났습니다. 한국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태어난 이후에도 이 인류에는 많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AI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태어난 1967년 이후에 일어난 전쟁을 말해 주라 하니까 다음과 같은 대답이 왔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보십시오. 6.1 전쟁, 베트남 전쟁, 방글라데시 독립전쟁, 용키프르 전쟁, 레바논 내전. 또 여러분 1980년대도 보십시오. 이란, 이라크,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 또 1990년대도 걸프 전쟁이 일어났죠. 유고슬라비아 전쟁, 르완다 집단 학살이 일어났죠. 코소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2000년대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 또 이렇게 다르푸르 전쟁, 2010년 이후에도 전쟁이 일어났죠. 시리아 내전, 예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 2014년 크림 반도를 러시아가 합병하면서 시작되었고 2022년에 4년 전에 전면전이 확대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고 또 여러분 지금 또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이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전쟁의 소문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반도가 70년 전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소문뿐만 아니라 기근과 지진의 소문도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엄청난 피해를 안깁니다. 산불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또 태풍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불어옵니까? 며칠 전에 제 동기 목사인 사이판에서 선교하는 서명도 목사님이 다급한 톡이 왔습니다. 지금 태풍이 이 사이판을 향하여 올라오고 있는데 기도해달라고. 엄청난 규모의 태풍이라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태풍 피해에 대하여 보고를 했습니다. 태풍이 와서 시속 217km로 불러와서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에 큰 피해가 입었다는 거예요. 교인들을 실어 나르던 그 차량이 파손되고 성도들의 집은 지붕이 뜯겨 나가는 큰 피해를 발생했다고.
보고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복구하는데 많은 비용이 드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올여름 우리나라도 분명 태풍 소식이 몰려올 것입니다. 예전보다 더 강력한 태풍이 몰려올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런 전쟁과 기근, 지진, 각종 재난이 오면 종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런 재난을 보면서 이 세상 마지막 때가 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종말의 현상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이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경험해야 할, 또 겪어야 할 고난의 일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말세에 겪어야 할 이 고난, 이런 자연재해를 통하여 겪어야 할 고난에 대하여 출산을 앞둔 산모의 고통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산모가 고통이 진통이 시작되면 아이가 출산하기까지 계속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말씀한 전쟁과 재난의 소문은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은 당연하게 일어난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와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있다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제자들이 당할 박해를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해당해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자신이 먼저 공회에 넘겨지고 해당해서 매질당했고 여러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섰습니다. 조롱과 박해도 받았습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이 말씀처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함을 받고 그들이 뿔뿔이 흩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끌려가 넘겨짐을 당하고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영상에서 많은 제자들이 그런 고통과 고난을 당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인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여전히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세상은 길을 막고 있습니다. 세상은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들 이 인류에는 지구촌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중국은 아주 극심한 박해 국가입니다. 북한은 더 극심합니다. 나이지리아나 또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 중동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난 이란은 기독교인이 되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독교에 대하여 엄격한 박해를 내립니다. 우리나라도 초기 기독교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종교의 자유는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분위기는 기독교에 대해서만은 너무나 엄격한 잣대를 대며 공격적입니다. 하지만 불교 천주교에 대해서는 관대한 편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최근 대통령 앞에서 민생분과 박성규 의원이 기독교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권유하는 소처 영상을 저는 보았습니다. 물론 저 박 의원이 지적하는 거 일부 타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이 사람이 마치 기독교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듯 좀 심하게 말하고 있구나. 어떻게 저렇게 노골적으로 기독교를 조사해야 되고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곡해할 수 있을까라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물론 여러분 기독교가 잘못한 부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분의 말처럼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저는요 단언컨대 우리 기독교는 타 종교보다 훨씬 깨끗합니다. 훨씬 정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더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압도적으로 그것. 왜요? 기독교는 진리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불교나 천주교나 그들은 언론을 통제하고 언론에 노비하는 부서가 있어서 그들의 비리를 감추고 그들의 언론에 이렇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 그래서 많이 그들의 잘못된 것들은 부각되지 않을 뿐이에요.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원래 진리인 기독교를 박해하고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면서도 많이 잘못된 것들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늘 박해를 받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신실하지 못해서 우리가 잘못돼서 욕을 얻어먹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믿음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공격을 받고 비판을 받고 욕을 얻어먹었을 때 여러분 도리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참 착하게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할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심판의 때는 두 가지 차원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심판, 그리고 먼 미래에 일어날 심판. 가까운 심판, 아까도 이야기했던 주 70년의 예루살렘 멸망을 이야기하고, 먼 미래에 일어날 심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나는 그런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아까 이야기했죠. 미혹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전쟁의 소문, 재난의 소문이 일어나고 또 기독교인들은 많은 박해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 차원에서 적용점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혼란스럽습니다. 진리가 혼탁해집니다. 유튜브나 SNS에 떠돌아다니는 가짜 뉴스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가짜 뉴스들이 너무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짜 뉴스들 영상들이 이리 오면 반드시 팩트 체크를 해보세요. 잘못된 뉴스들이 많아요. 여러분 기독교에 대하여 또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하여 또 이단들이 만들어 놓은 그 영상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반드시 팩트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교리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헷갈리면 저한테 가지고 오시면 제가 분별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복음의 사명에 집중해야 됩니다. 10절에 보면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세상의 교회를 향하여 비판하던 개의치 마시고 우리는 끝까지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삶으로 정하고 또 오늘같이 이런 초청장을 주면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책임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너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할 때에 어려움도 있고 박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때에 내가 어떤 말을 할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할 말도 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야 할 길들 앞길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예수님을 나타내고 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이전보다 가까이 왔고요. 마지막 때가 점점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흉흉한 소문도 끊임없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맙시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세상에 참 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따뜻한 성도가 됩시다. 어둠이 캄캄한 이 세상에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며 선한 영향을 드러내는 작은 등불로 우리가 살아갑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든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든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 기쁨으로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마라나타, 그날을 지켜보며 기다리면서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